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주말인데 끝까지 믿음으로 사세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계속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앞에 30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 겪으시다 죽으셨습니다.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 숙이니 영혼이 떠나시더라. 예수님도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피 흘리면 죽죠.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신 겁니다. 영혼이 떠나고 몸은 시신이 되고. 이날이 금요일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니 안식일의 준비일입니다. 유대인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려고 하죠. 해서 이 예루살렘에 이 죄수들의 시신이 나무에 달려있는 그 나무에 달려 죽는 걸 저주받은 사람이라거든요. 이제 이런 부정한 일을 둘 수 없죠.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혹은 죽어 이 죄수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해서 빌라도에게 이제 요구하죠. 처리해달라. 그래 군사들이 아직 죽지 않은 숨이 붙어있는 죄수는 다리를 쳐서 망치 같은 걸로 쳐가지고 다리를 꺾어 숨통을 빨리 꺾습니다. 예수님 양쪽의 죄수는 그렇게 다리를 꺾었고요. 예수님께 이제 와서는 예수님 보니 그 30절에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죠. 그래서 이미 죽으신 걸 보고 다리는 꺾지 않은 거예요. 대신 한 군인이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을 이제 찔러 그 피와 물이 이제 쏟아진 겁니다. 그 장면 상상만 해도 섬뜩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죽음 후에 이 시신에 대한 내용조차 구약 말씀의 성취가 됩니다. 양쪽의 죄수의 그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의 다리 꺾지 않은 게 구약의 예언입니다. 처음 출애굽이 있던 출애굽기 12장 46절에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셨어요. 고기를 한 집에 먹고 그 고기를 집 밖에 내지 말고 그리고 그 어린 양 뼈를 꺾지 말라. 이게 뒤에 계속 규례돼 가지고 민수기 9장 12절에서도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율례를 행하라. 또 그 뒤에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인데 성도님들 이런 그 모세오경의 말씀이 또 시편의 말씀이 혹은 선지서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되었다는 거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시는 말씀 보면 구약의 이 말씀이 이렇게 인용이 되네, 이렇게 성취가 되네,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지 구약 성경 대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 예수님이 그 앞에 30절에 포도주 받으신 후 다 이뤘다고 죽으시죠. 그 모든 예언을 다 이루셨다. 예수님의 그 33년의 생애 혹은 그 3년의 사역, 이 내용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에 이 몇 장으로 읽는데 실은 그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내용은 무궁무진해서 이제 그 한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복음서에 축약시켜 이렇게 기록을 했으니 우리가 이 복음서 말씀을 정밀하게 읽어야 합니다. 정독하되 하나하나 세미하게 읽어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기까지 이야기도 그렇지만 죽음 후에 이 시신을 처리하는 문제조차 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서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특히 이 십자가 내용과 관련해서 스가랴 12장을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19장은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이야기죠, 전부. 근데 이 내용을 잘 보면요, 구약 혹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런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런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복음서 읽으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해 오신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구약의 예언을 공부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분석하고요. 그리고 발견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하셨을 겁니다. 그 마지막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과정, 예루살렘에 들어오셔 십자가 그 판결받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판결 후에 십자가에 이 죽으시기까지의 내용에도 예수님은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사람이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정신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이 계획이 있어도 고통스러우면 계획을 다 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 정말 죽을 고통 속에도 이 말씀을 이루시는데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 잊지 맙시다.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셨다면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해도 우리가 구합니다, 못하겠습니다 할 수 없죠. 예수님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죽도록 죽기까지 죽음으로 순종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워 하셨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 자원하는 순종 십자가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개입,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십자가 복음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알려면 구약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구약 그 예언의 그 성취, 그 성취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 그것을 아는 만큼 우리는 자유해요. 6월절이 무슨 절기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이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나와 자유케 되는 절기예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의 성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아는 만큼 우리는 애굽으로부터 자유한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선지자들 통해서 이 이야기를 예언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다 이루셨다.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 빠짐없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완벽합니다. 완벽하니까 마음 감사하시고 평안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남은 이야기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실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신 말씀,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마지막 때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택한 제자들 세우신 교회 일꾼들에 대한 열매를 묻는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을 비롯한 세상을 심판하는 이야기,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우리가 이런 말씀,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그것을 결산하는 일이 남았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내용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들의 영혼이 뭐라고 간청하대요? 빨리 심판해 달라 그랬죠. 이제 남은 일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성도들을 죽인 이 세상, 그 세상 사람들 혹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 이게 남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서가 구원과 심판을 예언하거든요. 똑같이 이제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또한 완전히 심판하십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욕하느냐?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완전히 몰랐을 거래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누군지 완전히 알게 됩니다.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 떨면서 살려달라. 아니죠. 살려달라는 소리조차도 못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미 시작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하실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을 기다려야 하고 그 성취를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그 성취에 동참해야 합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일곱째 천사, 이 언젠지 몰라도요, 일곱째 천사 소리내는 날 선지자들에게 전하시의 복음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심판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 비밀이 드러나는 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계시록 16장의 이야기는 마지막의 재앙, 7대접의 재앙 이야기거든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는 이제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제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아직 7대접이 끝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이미 끝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미 시작하셨어요. 이미 시작하셨기에 그 일들이 진행될 때에 성도님들 떨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일들을 잘 보세요. 앞으로 진행되는 이야기들을 기대하세요.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진행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이야기를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했거든요. 그리고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오합지졸이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이들이 예수님처럼 자신의 그 죽음을 향해서 질주했고 그들은 이런 죽음 저런 죽음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성취했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이때의 삶에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시고 파악하시고 발견하시고 깨달으시고 행동합시다. 합시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마지막 시대라면 잡힐 자는 잡혀야 하고 죽을 자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잡혀야 할 자가 안 잡히고 죽어야 할 자가 안 죽으면 영원히 죽어요. 얼른 미지근한 믿음을 청산하시고 이 마음을 뜨겁게 해서 뜨거운 믿음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이제 뜨겁지 않으면 이 시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37절에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죠. 이제 예수님을 찔렀던 사람들 오실 예수님을 볼 겁니다. 이 세상이 죽였던 그 예수를 세상이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과 하나님 그 심판의 그 마지막 불지옥에 떨어지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 이런 말들을 이원론적이다, 극단적이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현실이에요. 현실이 얼마나 과격하든 극단적이든 현실은 현실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자는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면 그동안 우리가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아니야 했던 말들이 다 들어가고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정말 내가 믿기를 잘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든지 아니면 무서워 벌벌 떨면서 그 마지막을
공포에 떨면서 맞이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게 하시니 예수님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읽고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을 이루시는지 또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얼마나 순종하셨는지 알게 하사 우리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에 들어가게 해주소서. 잠시 고통을 당하고 영생하는 자가 되게 해주소서.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소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의심하거나 회의를 가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순종하게 하소서. 그동안 들은 말씀도 있고 받은 은혜도 있는데 비겁하고 소심하게 피하지 않게 하시고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게 해주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님들 오늘 저녁 예배 잘 드립시다. 바이바이.